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부터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심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쥐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당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의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스위칠 가시가 어디 있느뇨. 아멘.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받은 예언을 말합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인데 그것이 2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산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여호와의 산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서로 칼을 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다시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 천년 왕국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어떤 관계가 이어져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절 말씀에 말 1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 그러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산은 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헐이라는 단어는 산, 언덕 이런 것도 쓰여지지만 나라라는 의미로도 이 산이 쓰여진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의 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라고 말하는 이 작은 산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방 족속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하로 레바논의 백항목이나 바산의 상수리 나무나 14절의 모든 산과 솟아오른 작은 산,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져서 그들이 권세 있는 나라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17절 말씀에 자고한 자, 교만한 자, 우상으로서 자기네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높임을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앞에 교만하게 한 것은 어떤 그들이 믿는 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치고 그들의 위에 서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했던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하여져서 거만하고 자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2절로부터 4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들을 다시 기록한 것이 바로 그들의 눈이 높아진 것들, 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그들이 교만해졌던 것들이 굴복되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권세자요 모든 나라의 통치자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의미를 하면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 마귀, 그리고 각 나라에게 어떤 정사와 권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 이 세상, 이 땅의 정사와 권세들을 준 것은 바로 사단이고 그 사단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놔두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모든 만유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정작 유다 나라,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냐, 그들이 기다리고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을 세우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허락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나라의 샘플로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일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모든 산들은 이 땅의 권세자들, 이 땅의 통치자들, 정사자들이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교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의 원조는 바로 사단이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어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어 그 높은 곳에 앉으리라 한 그 교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 심령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 2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은 바로 전능자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 라고 욥기 15장
15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어떤 권세를 과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한국교회 특별히 권위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그 권위주의는 하나님께서 준 영권을 부여받은 권위여야만 하는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목회자들이 인간적인 권위, 자기의 권위를 남용해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다. 왜냐하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욥기 15장 31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는다. 그가 스스로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무한 것을 따라서 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은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산을 그 발 아래 다 굴복시킬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내가 내 의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내세워서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대적하는 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 나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교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영적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다툼이 없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툼이 어떤 스트러글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올라온 나의 교만, 바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사름의 다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의 다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내 권세가 더 뛰어나고자 그리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툼은 상대를 죽이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편만해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낸 것은 뭐예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이 뭐예요? 경기장에 사람들을 내보내서 싸워서 죽여야지만 그 싸움이 끝나는 것을 구경하면서 사람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자,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 이 서구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박혀있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서부터 야기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교만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져 있고 멸망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복종하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이 죽으심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정의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되어진 것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사함이 무엇의 요구를 이루었어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바로 말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앞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죄 아래 가두어졌어요. 이 땅의 권세자들이 누리고 사용하는 권세도 뭐예요? 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죄를 정죄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영생의 약속, 바로 생명을 영원히 갖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사는 그 기업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어지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이유를 1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단 한 분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만이 만유의 주요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말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사단이고 그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둘렸던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누가? 많은 백성이 그렇게 말해요. 3절에 여기서 많은 백성, not only 유대가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한다는 거야. 이 말은 야,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자,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드리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 소속이 돼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절기들을 바로 이방인 교회에서 요즘에 하나씩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한 것은 어떤 길로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으로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준 절기로 행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한 말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신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게끔 하신다는 건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성령이 어느 길로 행할지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이 시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을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육체라고 말했어요. 그 육체,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그분이 그 육체가 그 율법을 무너뜨린 육체예요. 십자가에서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육체가 무너져서 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율법이 나왔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새 예루살렘 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새 예루살렘성,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죄가 더 이상은 없는 나라요. 다툼이 없는 나라요. 하나님의 한 통치권 안에서 세워질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얘기를 무엇으로 말해요?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겸손한 자가 되자. 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은 자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날이 올 것이냐. 12절 말씀,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낮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 바로 어느 때? 심판의 때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들이 바위 틈에 숨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자 원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이 쏟아져, 심판의 불이 쏟아져 내릴 때 물이 피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자 부르짖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어질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위 틈에 숨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바위 틈에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어떻게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많은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 날, 그들은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진동시키는 그것을 피하고자 하지만 마지막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수에 칠 가지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코에 있는 호흡 하나만 딱 끊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이사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육체로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그 권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되다고 말한 세상 것들을 추구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분명히 계시록에 말합니다.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게 되어지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가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함, 그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은 인생을 의지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의지한 자들은 코에 있는 그 호흡 하나만 끊어버리면 아무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다. 심판에 처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를 부욕케 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나라는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내 육체의 소욕들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사단에게서 온 교만, 자만, 오만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를 패망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로 그가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부활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고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바로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모든 산 위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작은 산들, 모든 나라들의 권세들, 모든 영적인 권세자들, 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산 꼭대기에 굳게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니시 하나님,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의 성산에 꽂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성산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시온산, 기드온산 아닙니다. 이것은 다 비유로 심볼릭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보좌다. 그 하늘나라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 겸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겸손한 자가 되어라. 아멘. 그 겸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우리도 나라는 존재는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요 성산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숨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숨은 자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마지막 날에 다 무너뜨릴 때에 우리가 숨은 것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반석은 우리로 숨겨주시는 넉넉한 구원의 품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디에 숨어요? 바위 틈에, 바위와 바위 사이에 숨고 그들이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지만 거기는 예수님이 없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세워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 2장이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